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오늘은 내로남불 신앙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날씨가 어땠나요? 날씨 너무 좋았죠, 그렇죠? 봄 기운이 만연해진 것 같습니다. 주중에 우리 청년들 SNS를 제가 몰래 염탐을 해보니까 온통 꽃사진으로 가득하더라고요. 벚꽃의 아름다운 배경을 삼아서 누가 꽃이고 누가 사람인지 모를 부활주일이야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에서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사진들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저도 한 주간 이 벚꽃놀이를 매일 했어요. 우리 교회 옆에 가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아주 핫플레이스가 있죠. 벚꽃으로 유명한 어디죠? 마로니에 공원이 있죠. 저도 매일 하루씩 하루마다 이렇게 가서 벚꽃놀이도 하고 혼자 그냥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그 벚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무는 이미 꽃이 활짝 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여전히 이 꽃잎이 피지 않은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나무는 이미 꽃이 피고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푸른 잎이 나오는 그런 나무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나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과도 너무나 닮아 있다. 되게 시적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일찍 피는 꽃처럼 우리 청년들도, 어떤 청년들은 일찍 사람이 잘 되고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아직 때가 되었는데도 피지 못한 꽃처럼 만개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 꽃들이 한 번에 그냥 흐드러지게 딱 피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꽃들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만개하는 시기가 다 다르지만 떨어지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이미 그 인생의 꽃이 펴가지고 막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고 앞이 창창하고 희망이 보이는, 희망이 가득한 그런 청년들, 그런 삶을 사는 청년들도 있지만, 또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꽃이 피지 않아서 힘든 청년들도 있지만 그 꽃이 너무 일찍 펴버리고 또 일찍 져버려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청년들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시기는 다 다르지만 결국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왜 떨어질까요?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꽃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꽃을, 새로운 꽃을 피기 위함이다.
제가 그 시 한 구절을 보면서 진짜 꽃이 피고 지고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이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삶에 있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있다면, 잘 나가고 있다면, 창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할 이유가 아니에요. 왜? 언젠가 다 우린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를 길가의 쓰레기처럼 떨어진 꽃잎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다시 우리는 피어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말이에요. 누군가는, 우리 모두는 다 초라하게 추락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느 시기를 지나건 간에 분명히 기억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때가 있지만 또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설교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한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 현장에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조금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자,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오늘 8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 1절 바로 이전 7장 5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갑론을박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막 예수님을 두고 이런저런 논쟁들을 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 53절의 말씀이에요. 다 자기 일터로, 다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올리브산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올리브산은 추측컨대 아마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의 어떤 임시 거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많은 군중들 속에서 사시면서 올리브산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들과 구별된 시간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 만나다가 힘들어서 혼자 쉬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구별된 시간,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러 올리브산에 가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사역을 행해 나가실 때마다, 사역의 현장이 바뀔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바로 이 장소의 이동인데, 그 장소는 하나같이 그냥 단순한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사역의 중요한 고비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아니면 그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무언가를 꿈꾸고 계획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서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을 누려왔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뛰어난 능력을 소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느냐,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이 있느냐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비록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역도 언젠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사역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하지 못하는 시간이,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그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일에 몰두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시간을 쏟고 어디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고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주는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박 목사님은 돈 쓰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비판하고 맨날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뭐 좋은 거 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사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인생이 온통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젊음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내가 몰두하고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런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이게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구절에 담긴 의미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나눠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집중하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던 이 순간에 갑자기 불쑥 불청객 한 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3절 말씀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잘 보십시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하고? 가운데 세워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 이 여인이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막 머리가 헝클어지고 막 어떻게 몸이 가눠지지 않는 이 여인을 붙잡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워놓은다, 놓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 앞에 세워놓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앞에 세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려고, 심판을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지금 세워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간음한 사람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율법에 그 간음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간음한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율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간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로 다루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서로 죽여라 라고 주신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 죄의 결과와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참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율법의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 당장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사건, 율법에 해답이 있는 사건, 그냥 처리하면 되는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인을 변호할 기회를 주려고? 여인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한번 들어보려고?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 이 사람,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죽여야 합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줘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어떤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거꾸로 이 여인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아주 매정하고 냉정한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냥 예수님을 올무에 딱 올가매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가?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이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막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예수님이 쓰신 글씨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기의 견해를 냈는데 답이 없어요.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양심을 찔리게 하는 어떤 멘트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글을 쓰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고 결국엔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서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돌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대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빗대어 정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 우리 들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세상에 정말 어떻게 이게 표현할 길 없는 흉악한 범죄를 지르는 사람들, 살인마,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그런 범죄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와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되게 불편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일상에서 이렇게 작은 죄밖에 저지르지 않는 나와 어떻게 같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철저히 모두 다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내로남불 이란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똑같은 일을 내가 해도 내가 하면 이해가 되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남이 하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렇죠? 이 용어가 정치적인 용어가 돼서 참 마음이 아픈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담고 있는 용어가 바로 이 내로남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간음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간음을 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 완전하진 않은데, 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저 사람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야. 우리 이런 마음을 저마다 다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나의 죄를 숨기고 가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가리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겼다, 나 더 많이 예배드리고 기도했다, 나 성경 많이 한다 라고 스스로 의인처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 삶이 바로 오늘 이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율법 지도자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옆 사람을 보세요. 고상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와 진짜 저 사람 멋있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죠.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철저하게 오물덩어리인 그런 부정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나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정죄하고 나는 감추고 꾸미고 가리우고 가증스럽게 살면서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간음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옥에 가면 다 의로운 사람들만 있고 수도원에 들어가면 죄인들만 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수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수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찬하는 사람들이죠. 다 어떤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억울하다예요. 나 의롭다라는 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사건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죄인인 자들이 죄인들에게 돌을 들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르고 살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돌을 던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우월주의였고, 두 번째는 돌을 던지는 게 가장 쉽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보았을 때 돌을 던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다라고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돌을 던지는 데는 아무런 희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의 허물을 보면 아무렇지 않게 돌을 쉽게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든 이 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이 돌을 거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다가 결과는 다 죽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작은 연못이 있었대요. 그 연못에 예쁜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물고기들이 서로 막 아무런 이유 없이 다투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죽어서 물 위에 떴대요. 그 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죽은 물고기가 썩어서 물 전체가 썩고 나머지 한 마리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저는 쟤보단 낫죠? 저 그래도 이런 죄는 저지르지 않잖아요. 이런 마음을 살면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요? 돌을 던지지 말고 그 허물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 사람의 죄가 곧 나의 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죄와 내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을 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품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 거룩한 도전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를 지금 오늘 주님 여러분들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 제가 곧 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결국에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가장 마지막 도달해야 할 단계가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이런 이해와 용서와 품어줌을 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나의 호의를 잘못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반대로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참 너 우유부단하다, 너 그것밖에 안 되냐?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세상은 그런 거야, 이 바보야, 멍청아, 이런 소리가 들려오세요? 아니에요. 유혹이에요. 때로 사람들의 오해를 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일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참아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김영애라는 분이 쓴 갈대상자라는 책을 보면
방주 안의 풍경이란 제목의 어떤 목사님이 쓴 설교 일부분을 담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약 120년 동안 만들어진 방주의 문이 닫힌 순간 그 방주 안의 풍경을 생각해 봅니다. 온몸에 가시가 돋친, 움직이기만 해도 남을 찌르는 고슴도치, 쉴 새 없이 짓거리는 딱따구리, 흉한 냄새를 풍겨서 격리 수용을 해야 하는 스컹크, 거대한 몸집으로 움직이기만 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코끼리,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공주병에 걸린 공작 등 모두 한 성격하는 동물들이 한 공간에서 삶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기 싫다고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무리 아이가 떠들어도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는 방주 안에서 함께 살며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스컹크가 고슴도치 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인격을 조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죽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가장 첫 번째 부활의 의미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용서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세요? 도무지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 마치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마지막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인을 감싸주세요.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그리고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은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 너무나 유약해 보여요. 아니, 그렇게 심각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해 주시나? 이렇게 풀어주는 게 능사인가? 막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생각해둬서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잃어버린 나의 딸을 다시 되찾은 마음, 그게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여전히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영이 죽어가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간음하며 살았지? 네가 그 여인과 같은 죄인이지? 너 영적인 간음이 있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단다. 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힘차게 읽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굴레에서 헤매고 그 영향을 떨쳐내지 못해서 결국엔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용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건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권리예요. 그 권리를 권리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 이해 말고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생명, 하늘의 미랄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 가늠한 여인의 삶을 살고 있죠. 그것이 우리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그 여인을 향해 정죄하고 있는 그 율법 지도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의 마음으로 모든 것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2절 고백해요. 거룩하신 주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순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서로 정죄하고 죽이며 서로 쏘는 일들만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하나님,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런 나의 교만한 관해를 놓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이 주님의 마음 부모님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안입었으면 우리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삶으로 세상에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전해지고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한 번 더 고백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 그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바로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은혜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꿈의 교회와 또 리버스 청년부 또 꿈의 교회 청년부에 속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믿음이 식어지고 영이 무너져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망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삶의 보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젊음의 시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우리의 생명이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구별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소망하고 일떠나는 믿음의 고백들의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 땅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불어넣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회복을, 주님의 그 부활의 숨결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무너져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이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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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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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것입니다. 죄의 모든 사슬을, 모든 결박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묻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사셨듯이 그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는 그저 나와 상관없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훗날 다 천국에 가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붙드세요.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공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예배 기도 청년과 안녕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들의 기도가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연락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주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그 부활절의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 그 구원을 소망하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여기 모인 누가 천국과 안녕한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의 사역이 오늘 이 순간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끝이 없는 자유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천국과 안녕한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청년들의 뜨거운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날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에 모든 청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이시는 은혜를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더해낼 수 있는 아버지, 여기 모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알 수 없는 교만함, 왜인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우월감과 나의 어떠함을 찾기보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이해하고 품으며 모든 것 주의 마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결단과 용기,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월호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이 슬픔, 반복되는 이 어려움들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도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주의 은혜와 긍휼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예물에 담긴 소원과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잊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하늘에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일상이 회복됩니다. 무기력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 품고 세상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